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영적 파수꾼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무슨 파수꾼이요? 영적인 파수꾼. 요즘에는 세상이 파수꾼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파수꾼들이 있냐면 가는 곳마다 알람을 많이 설치해 놓고 CCTV가 있어서 우리를 경계하도록. 그래도 여러분의 가정에 보아도 대부분 이렇게 정비업체가 아니고 그 도난 보조하는 것이죠. 도난 방지 업체라든지 또 TV라든지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이 있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정말 가는 곳마다 좋은 일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게 돼요. 이 지역에도 많은 어려움으로 보니까 이 홈리스 캠프 사이트들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총성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도 많이 있게 되고, 경제적으로, 질병적으로, 또 영적으로 혼돈한 시대에 정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나중에 아주 좋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닥치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천국,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알고 보는 것이에요. 이번 팬데믹이 한 2년 반 지나가면서 아주 큰 성공을 사탄이 했어요. 모이는 것을 폐하는 일에 아주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안 그래도 믿음이 없는 사람, 주일에 갈까 말까 한 사람들은 주일날 안 나오는 것이 이제 아주 편하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요 예배를 딱 잃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새벽을 잃어버렸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림의 그 의미를 많이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소에 갖고 가면 다시 각을 잡아주고 깨끗하게 해줘요. 또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고치러 가서 그곳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줘요. 카펫이 더러워졌으면 그 카펫을 베큐하면 다시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서 갔던 것들, 우리의 목표가 흔들렸던 것들, 주저앉은 것들을 다시 고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키는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잘 드려질 때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는 정말 기적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맞이하고 싶었고 했지만 하지 못한 그 기적 같은 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이 은혜이죠. 오늘도 오고 싶어도 못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지만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게 보는 그런 생각을 바꾸어서 예배를 통하여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는 것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왜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아침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바로 세우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천국의 복음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잊지만 말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파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폐잔병과, 그리고 거기에는 그 국민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의 젊은이든지 또 나이 든 분이든지 눈동자가 다릅니다. 그러나 승전한 나라에 그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인지 젊은이든지 눈동자가 달라요. 자, 오늘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눈동자는 어떤 그런 빛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미 폐잔병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잠겨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당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은 신실하사 믿음직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시험 당할 쯤에 미리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하게 만들지 그 시험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임이라. 우리는 분명한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낙심되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눈동자는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 주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아침 안개가 가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의 진리의 빛을 통하여서 주님께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사명인데 누가 순종하냐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무시를 합니다. 이 시대에 무슨 복음을 전하고, 나도 힘든데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똑같았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애곡을 하고 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와도 피리를 불고 천국의 노래로 병자들 고치며 춤을 추어도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둥병이, 나병이 걸린 것과 같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를 터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이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아무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엘리야뿐만 아니라 7,000명이나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남겨두셨듯이 하나님은 모퉁이 그 돌을 남기고 또 하나님은 그 밑둥이를 남겨서, 그루터기를 남겨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해나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상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자, 예수님보다 더 높은 권세자가 없습니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장이 여러분에게 주일날 나오라고 해도 나갈 것입니다. 그렇죠? 의사가 말하면 잘 듣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아무튼 의사 선생님 말씀 나이 갈수록 잘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소리로 들려요? 옆집의 아저씨 소리에, 강아지 소리에 그렇게 들려지는 마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란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킨 데까지 그렇게 확인해 주라는 것이에요. 볼지어다 너희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리빙스턴이 저 아프리카에 선교하고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래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그를 붙잡고 인생을 혼신하게 만드는 것처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은 오늘도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보다 더 높은 권세가 없기 때문에 말씀 안 들으려면 예수님보다 더 높은 권세 있는 자를 여러분이 찾으시면 가능합니다. 그 전도의 사령관, 선교의 사령관, 우리의 모든 권세를 가진 최고의 왕 중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주 중의 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이 보이기나 한가요? 들리기나 한가요? 마음의 안중에 있기나 한가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전능하신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얼마나 담대한지 법을 어기고도 평안합니다. 전혀 뒤탈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평안해요. 자녀들이 학교에 학칙을 어긴다든지 군대에서 군법을 어기게 되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제 딸이 그 학교 다닐 때 리더십 프로그램을 갔는데 마지막 날 가서 이제 다 훈련 끝나고 마지막 밤에 밤 11시까지 그 호텔에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날 되니까 다 풀어져서 그 리더십에 있는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없었어요. 근데 안 하던 그런 그 시간에 체크를 해서 그에 걸린 사람들 전부 다 직위가 해제가 됐습니다. 한번 그렇게 그 룰을 과거에는 체크를 안 했는데 그때는 했어요. 그래요. 언제 할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말씀해도 법을 어겨도 우리는 평안하다고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으로 내가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대 말년에는 뭘 조심하라고 하냐면 한국의 격언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그래요. 떨어지는 낙엽,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그 낙엽 때문에 일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가란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말다툼 좀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제대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고 사건에 휘말리게 돼요. 괜히 기분 낸다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객기 부리다가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 말년에는 떨어진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인생의 말년에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인생의 말년에 정말로 조심해야지 막판 잘못해버리면 다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하지 하다가 대강 떠날 때가 되면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끝까지입니다. 믿음은 언제까지요? 끝까지예요. 의인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나니 제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길을 가면 앞으로 쭉 가는 것이 뒤에서 머물거나 되돌아가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작은 이런 사회에서 들려지는 이런 것들에 의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흔들리는지 인생이 마지막이 될수록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어디에다 정신을 차리냐 이 말이죠. 어디에다. 잊어버리지 않는 한 집사님의 그 삶이 저한테 항상 있어요. 신방 갈 때마다 시라소니를 켜놓고 수백 번을 보고 계세요. 그래요. 그분에게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과연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무엇에 익숙해져 있는지 한번 여러분은 마지막에 어디에 경계를 가지고 마음의 힘을 쓰려고 하는지 주님 앞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잠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잠들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의 이야기입니다. 3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11장 14절 이하에서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서 죽음으로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주님 앞에 섰어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바울은 자기의 순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초조하고 세상이 다 싫어져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까지. 그런데 순교를 앞두고 있는 바울은 그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는 꼭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의 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마지막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편지가 디모데 후서의 편지입니다. 14개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 14개 마지막 그 서신 중에서 마지막이 이 디모데 후서인데 4장 1절에 그가 순교를 기다리면서 어떤 표현을 지금 남기고 싶은가?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인데 마지막 4장에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영광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전도해라, 상이 많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두려운,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두 증인을 불러 세운다고 그랬죠. 누구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과 하나님을 불러 세워요. 대대장이 캡틴이 대위가 그 사병들에게 명령을 하면서 국방부 장관을 세워놓고 별 4개짜리를 세워놓고 한다면 어떻게 명령을 받겠어요? 바로 그 국방부 장관의 또 사성 장군의 메시지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세워서 놓고 하나님뿐입니까? 또 누구를 세워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제까지 죽은 사람들 또 모든 그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 주님 오실 때 산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자들을 그들을 심판하실 재판장 앞에서 그 증인을 세워놓고 그것만 세우는 것이 아니죠. 또 세워요. 그가 나타나실 것과 주의 재림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주의 재림이 분명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안 올 것처럼 살고 있어요. 나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남이 아프면 아이고 아픈가 보다 해요. 그래서 관심도 안 갖고 기도도 같이 해주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편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바울은 주의 재림 반드시 온다라고 그 재림을 분명하게 그렇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주님의 재림만 오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재림이 가지고 올 영원한 그분의 나라가 있어요. 그분의 나라.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예수님이 가지고 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명령이 이보다 더 클까요?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상식적으로 여쭤볼게요. 미국의 군대를 파견해서 나가는 것 아니면 전쟁을 명령하는 그런 푸틴의 명령이 그 국가의 원수 아니면 김정은의 명령이 이보다 더 큰가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까지 다 동원해서 그 앞에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그 의로우신 재판장 앞과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역사의 종점과 그리고 영원히 이뤄질 그분의 나라는 그분이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왕인데 그분의 나라를 두고 지금 어떻게 이야기해요? 엄격하게 명령하노니 이보다 더 큰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제가 찾아본 데는 그래요. 여러분이 찾아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보다 더 큰 명령의 환경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가지고 뭘 지금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과 이
그분의 나라를 가지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냥 전도하라는 내 이야기가 아니고 너는 이와 같은 분들 앞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사건들 앞에서, 장래 일 앞에서 내가 예외가 없다 그 말 있잖아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북한이 한 번씩 핵실험을 할 때 한국과 미국이 함께 연합훈련을 하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 한 번씩 보시잖아요. 핵 항공모함이 한국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죽음의 백조와 여러 그 비행기들, 최고의 전함과 전투기들을 띄우고 최고의 정보 자산 그 기들을 띄워가지고 압박을 하는 것이죠. 잘못 건들면 벙커버스터로 인해서 땅굴까지 파고 들어가서 다 때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앞에서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와 재림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데모를 하고 있고 지금 시위를 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분의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잠깐의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에 전혀 준비가 없이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담대합니다. 그리고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요. 그런 믿음인데 올바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은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너는 말씀을 전파라. 뭘 전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라는 것인데 이와 같은 똑같은 내용을 이사야는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이라 외치리까? 너는 가서 외치라. 무엇이라 외치리까? 인생은 풀이요, 풀의 영광은 꽃이다. 그 말이죠.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뭘 외쳐요? 인생 화려한 것, 명예, 부귀. 죄송한데 아베 씨도 엊그제 총 맞아서 서가셨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국을 아주 그냥 역사를 다 뒤집어가면서 하면서 오래 살 것 같고 그러던데 언제 우리는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영광, 꽃이 시듬과 같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외치라는 거잖아요. 인생 시들어가고 꽃, 인생의 영화, 부귀 다 시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니 라고 그렇게 오늘도 교회마다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바른 교회라면, 이단과 사이비의 교회가 아니라 바른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과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인시즌이든지 시즌이 아니든지, 좋은 때든지 복숭아가 나온 때든지 겨울에도 요즘은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하기 좋은 때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좋을 때예요. 왜 그래요? 영혼이 핍절하니까,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사람을 의지해도 망하니까, 장래가 불안하니까. 장래가 불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확실한 것이죠. 영원히 확실한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회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은 모든 기회를 살리라 그 말이에요. 모든 기회를 살리라. 그래서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의 목적을
오늘도 일하러 가는 목적이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하고 남들에게 안 아프고 잘 사는 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배우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서기관이 돼서 천국에서 옛것과 새것을 빼와서 천국의 비유들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배우고 가르치고 조심하면서 범사에 모든 일에 오래 참으라.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화를 내버리면, 감정 상한다고 거기서 한번 벌컥 해버리면 복음 전하는데 회복되려면 오래 걸립니다. 그러죠? 오래 걸려요. 쏟아진 물 다시 담기가 힘들고 안 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복음 때문에 참으란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성질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바꿔진 성질이 좋습니다. 나는 천성이요? 아니요. 예수님 앞에는 천성이 죽었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그 말은 꾸짖어서 올바로 고치란 말이에요. 코렉트하고 리부크하고, 그 말이에요. 올바로 가르쳐서 올바로 수선하고 꿰매서 바르게 만드란 말이죠. 그리고 권면하라, 인커리지하란 말이에요. 권면해서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어르고 달래고 또 경고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모아하도록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가 있어도 우리는 다 복음을 위해서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도 주 안에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나니. 그렇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바울이 로마서 14장 9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갇혀서 신문을 받아요. 왕 앞에서 장관들과 그 지도자들 5,000명이 모였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있다가 쇠사슬을 가지고 나옵니다. 신문을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를 변호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나오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최재하고 초췌하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머리가 허연 노인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오면은 탁 번쩍하게 광내고 하얀 말 타고 뭔가 의리의리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은혜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말 하고 싶은 거 지금. 왕이 있어요. 총독이 있어요. 천부장이 있어요. 백부장이 있어요. 5,000명이 모였다니까, 귀인들이. 그들 앞에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도움이, 어떻게 해요? 지금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재판받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오늘까지 서서 내가 이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야기한 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다. 자, 여러분이 병원에 누워 있어요. 누가 신방을 왔어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서 있는 것이에요. 살아서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또 29절에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그 왕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묶인 것 말고는, 쇠사슬에 묶인 것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묶이란 말은 아니에요. 묶인 것 외에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살되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그것이 바울이 인생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은혜는 어떤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집을 얻었어요? 좋은 차를 샀어요? 자녀들이 잘 됐어요? 그래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냥 그것만 누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누구 앞에 서는 것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와 그분의 나라를 가지고 지금 주님이 하실 때 우리가 무엇이라 할 것인가? 이렇게까지 전해도 거기 왕들과 사람들은 복음을 다 피해갑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복음 자체를 다 부끄러워합니다. 디모데도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오늘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예수 전하는 것 창피해가지고 말하겠는가?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눈과 귀에 또 마음이 다른 곳에 팔려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이에요. 좋은 백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봐주는 것 같고 좋은 옷, 좋은 것들로 외모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하지만 그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신 것이 부끄러운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이렇게까지 외쳐도 잘 듣지 않아요? 정신이 딴 데가 있고 눈이 다른 것을 보고 있고 귀가 다른 것에 들려 있어요. 3절 4절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때가 온단 말이에요. 때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사운드 닥트린입니다. 건전한 교훈, 건전한 하나님의 가스펠 이 복음을 받지를 않아요. 또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지금 또 하고 있어요. 귀가 가려워가지고 내가 원하는 누구 투자해가지고 얼마 벌었대, 누구 어디다 땅 사가지고 뭐 했대, 누구 장사해가지고 그래요. 열심히 사십시오. 누굴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하세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돼버리면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탐심이 되는 것이에요.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의 취미 생활을 긁어줄. 참 한국에 저도 인터넷에서 한 번씩 보잖아요. 한국에 지금 축구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또 토트넘의 그 프로 선수들이 전체로 가가지고 거기서 축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진 찍고 비디오 찍고 올리고 한국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남자애가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모든 관심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다 쏠리는데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어느 분이 교회 부흥회 참석하라고 하니까 부흥회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으면 제가 너무 기분이 좋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우리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자기 귀에 사바사바한 소리들, 좋은 소리들은 아주 스승을 많이 주고 돈까지 피해가면서 전문가 소리들을 많이 듣잖아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아무 그 사투리로 말하면 씨 잘 데 없는 이야기라고 하죠. 허탄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쓸모없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로 따라가면서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그렇게 이 시대가 그렇게 돼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우리를 환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이에요. 저도 서고 여러분도 서고 분명히 물어볼 것입니다. 무엇 하다가 왔느냐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받을 때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돈 열심히 벌다 왔습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투잡, 쓰리잡까지 하다가 오셨습니까? 살림하다가 애기 키우다가 오셨습니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것이 우리의 본업이고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자녀를 주었고 가정을 주었고 사업을 주었고 건강을 주었고 지혜와 또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에 가 있다면 우리는 정치가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을 낚는 것과는 전혀 반대로 자기들의 이야기들로 판을 짜간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받은 것을 얼마나 우리가 잘 준비했는지 세상 우리를 호락호락하지 않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호락호락하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피해. 요즘 나오는 변이는 그 오미크론 변이는
백신을 회피한다고 하잖아요. 백신도 회피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는 복음을 피해요. 코로나로 아주 그냥 많이 피하게 만들고 가면 갈수록 이제 개인의 삶이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이미 말하고 있잖아요. 말세 너희는 모임을 패하는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예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너는 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관심 있는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대한민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유를 누리잖아요. 그래서 작은 믿음들이 모여서 큰 불길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작은 물이 모여서 큰 뇌를 만들고 바다로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도 작은 믿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귀한 분이 계세요. 충무공 이순신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 분이 임진을 한 당시에 걱정이 많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당쟁으로 서로 거짓말하고 그렇게 자기 이익을 챙길 때에도 현장에서, 전장 앞에서 그분은 마음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때 그가 노래를 부릅니다. 시를 쓰고 있어요.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한산섬 달 밝은 밤에 넘겨주세요. 수루에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때에 저게 달이 너무나 밝았어요. 바다는 아무것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밝죠. 수루에 홀로 앉아서 긴 칼을 옆에 차고, 칼을 차고 있는데 근심이 많아요. 근심이. 도대체 누가 나와 함께 싸울 것인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저 많은 외적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은 시름을 하는 때, 할 때 어디서 외놈의 피리 소리는 남의 애를 끊어낸다 그 말이에요. 그 적적한데 무슨 피리가 그렇게 불려들면서 그들에게 지금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이 장군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의 근심은 나라의 방비입니다. 적으로부터 애국 또 애민이었죠.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삼도 추군 절도사라든지 장군이라는 직위는 남들 앞에서 뻐기는 허세의 그런 지위가 아니고 백성의 그 토탄을 어깨에, 나라의 짐을 짊어진 부담감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포음으로 준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이 백성과 이 목장을 짊어지고 교회를 짊어지고 이 사회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외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인데, 직분은 다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 버리고 어디가 있는지 저부터 우리 모두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권 다툼과 세상의 사람들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이단들을 판을치면서 세상이 혼돈해지고 진리가 멀어져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될 것인가? 또 하나의 시를, 그분의 시를 들려드릴게요. 한산도 야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한산도에서, 그 말이에요. 바다에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가을은 수학의 계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추위에 놀란 기력이 진중을 높이 나네. 근심으로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밤. 무엇 때문에 잠 못 자요? 가난해서요? 아니잖아요.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말이죠. 새벽 달은 말없이 활과 칼을 비추느나. 새벽 달이 활과 칼을 비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보이는 것이 그 조용한 곳에 지금 전쟁의 적막감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의 마음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파수꾼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꺼낸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이 시대가 이런 깨어있는 자가 없으면 교회가 어디로 갈지,
갈수록 교회 문 닫아가요. 우리 교회 문 닫으면 다른 교회 가면 좋다고요? 아니요, 거기도 곧 문 닫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같이 직면해야 될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무너지면 또 다른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사단은 우크라이나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칠 준비를 하고, 휘영차게 밝은 달빛조차도 칼을 갈며 활을 닦으면서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 성도들은, 아니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이 시대가 악해져 가고 음란해져 가고 폐역한 시대, 울어도 울지도 않고 춤을 추어도 춤추지도 않는 이런 그런 나병 환자의 그런 상황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분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말 듣습니까? 그 말이죠. 세상에는 비성경화된 문화, 그리고 영화, 드라마, 모든 것들이, 학교의 가르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닫혀져 갑니다. 경기 침체와 노령화로 교회 예배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이 식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 호흡이 있을 때, 바울이 갇혀서 나와서 지금 있을 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얻는 것처럼 숨이 다하기까지는 주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외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자는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시리라. 깨어나라,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정확히 잘 분별해야 돼요. 가만히 슬렁슬렁 하다가는, 그냥 보내다가는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지나가 버려요.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정신 차리고 주의하여서 세밀히 살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여서 세월을 아껴라. 가만히 있어도 시간 다 빼앗아 갑니다. 이것저것 다 빼앗아가고 남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쁘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로 인생을 낭비해버리지 말고, 헛된 것에 귀를 긁어주는 자들에게 하지 말고, 또 디모데에게, 테살로니가도 이야기하고 디모데에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마지막 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니 귀신의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일들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라. 하나님이 직접 경고하면 저도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그냥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한번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편한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경계하고 그 다음에 하신다고 그래요. 인자야, 그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가 있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뭘 경고하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경고입니다. 이 말 듣고도 멸망하면 그들의 죄로 멸망한 것이고 나는 너에게 피를 찾지 않겠다. 그러나 이렇게 경고했어도 말하지 않으면, 내가 입을 딱 닫아버리면, 그리고 그들이 멸망하게 되면, 그들은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피의 대가를 에스겔 너에게 찾으리라. 네가 전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찾으리라, 그 말이에요. 나에게 찾으리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지 않으면. 한국의 유명한 최권능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란 말로 유명한 분이죠. 가는 곳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주 그분을
다 싫어하기도 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고 나눠줘요. 어느 날 그분이 전도하면서 예수 천당 이야기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성도인데요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 왜 나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목사님이 전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도전받자고 하는 말입니다. 다 성도인데 입을 딱 닫고 있어요. 그러면 왜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경찰에 잡혔어요. 가면서 한 말이 하나님 이제야 나로 하여금 경찰서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네요 라고 그렇게 하고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너무 멀리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취해져서 그렇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요. 예배는 세탁소에서 옷을 다시 고치듯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우리가 깨우지 않으면 세상이 하고 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복음 때문에 세상에 무수한 생명이 멸망의 길로 달려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지나가면 시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전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는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일로 시간 많은 사람의 일로 돈 많은 사람의 일로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삶의 끝에 분명히 우리를 심판하실 그 주님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심은 대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말씀 다니엘서 12장 2절에 다니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내가 사는 이유 복음 증거하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